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에스겔 제 46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8월 25일자 말씀입니다. 46장 1절을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그 동쪽 문을 언제 닫으라 그랬냐 그러면은 일하는 엿새 동안은 닫으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일에 하루씩 이제 구별하여서 문 여는 날이 있고 초하루에도 열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고 2절 말씀 끝에 보면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법은 금요일 날 저녁에서부터 저녁 6시에서부터 토요일 날 저녁 6시까지 그 24시간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흔히 말해서 주일을 지킨다, 주일 성수한다 할 때에 실은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 지키는 그런 규례를 갖는 것이 유익하다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거의 없고 오후 예배들을 많이 드리는데 이유는 교통편이 멀리서부터 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고, 전에 저녁 예배 했을 때는 그 배경이 뭐냐 그러면 다 집 앞에 교회들 걸어서 주로 오는 겁니다. 1970년대를 기준으로 하면 동네에 있는 교회들을 다 다녔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그렇게 큰 교회도 별로 없고 이러면서 주일 낮 예배 지키고 또 주일 저녁 먹고 또 모이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대로 상본제를 드리듯이 오전 예배 또 저녁 예배 이렇게 드렸었고, 이제 오늘날에는 그 교통이 멀리서부터 오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자기 차를 몰고 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오후 예배들이 많이 됐었고, 지금은 뭐 오후 예배도 못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코로나 이후로 여러 가지 변화들이 많이 생겼고,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이제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일 지키는 것이 중요하냐? 그러면 첫째로는 믿음이요. 두 번째는 구약의 것을 참조해서 가이드라인을 삼아가지고 규례로 지키는 것인데, 그것은 변화가 많이 있을 수 있다. 요즘에 가나안 성도라 그러죠.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그런데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분들도 자기가 누구냐, 당신 종교가 뭐요? 그럼 다 기독교에 주로 동그라미를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안 나가는 이유가 교회가 부패해서라든지 뭐 혹은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다툼이 있어서라든지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라든지 등등등 여러 이유가 있죠. 그들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규례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사도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할 때에도 그 안식구 첫날, 즉 주일날 어디 예배 드릴 곳이 있는가 그래서 강가로 나갔다 그래요. 자기 처소를 떠나서 기존에 익숙한 자기 삶의 거처를 떠나서 그 당시에 무슨 예배당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강가로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루디아를
그 빌립보 지역에서 루디아 만나는 것도 그런 연유로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그 신앙에서 저녁까지 닫지 말라 이 말씀을 드리라 그랬는데 일의 하루가 구별되어지는가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또 4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수양 1마리라. 그래서 어린 양 6마리, 수양 1마리인데 왜 그러냐? 이렇게 될 때 이것이 7마리가 되어지죠. 그래서 일회의 하루가 되는 데는 수양 1마리, 그 다음에 그 일하는 엿새 동안을 대신해서는 또 어린 양 6마리 이렇게 해서 일주일을 표현하는 것으로 봅니다. 또 6절의 말씀에 보면 초하루에는 흠없는 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수양 1마리를 들으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안식일에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또 초하루에도 하는데 우리가 일주일을 생각할 때에 그래서 주일 하루하고 또 일하는 엿새하고 그래서 7일이 한 주간이 되지 않습니까? 한 주간이 4번 합해지면 그리고 며칠이 남죠. 그럼 한 달이 되어지는데 그때 초하루라고 하는 것은 한 주간보다 단위가 4배 이상 큰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흠없는 수송아지 1마리를 초하루에는 보태서 드린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이런 규례를 우리는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질문이 되어지는데 주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주일이 언제냐 그럴 때에 믿음으로 얘기할 때는 날마다가 주일이다.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의 법에는 맞죠. 날마다 숨쉬는 때마다가 주님의 날이고 주님의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좋질 못해가지고 이제 구약을 빌어서 가이드라인을 삼아서 일에 하루씩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데 한 달에 한 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느냐? 신약에는 초하루법이라는 게 별로 없죠. 우리 한국 교인들은 들어본 적 없고 불교하는 사람들이나 초하루 보름에 치성을 드리고 뭐 그러는 것이지 우리는 그런 법이 별로 없다 할 텐데 그래서 이 초하루는 한 주간보다 4배의 큰 것이고 달이 바뀌어지는데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달이 바뀌는 것을 구약의 그 규례의 가이드라인을 삼아서 나 스스로는 한 달에 어떤 하나님 앞에 헌신을 보이는 그런 열심을 조금 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그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다시 나가지 말고 그랬습니다. 들어온 문으로 다시 나가지 말라.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가다가 자기가 들어온 것을 반대 방향으로 다시 180도 돌려나가게 되면 사실은 가던 방향을 기준으로 보면 등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국 문화뿐 아니라 서양 문화에서도 등을 돌린다. 그러니까 배신하는 그런 표현의 일종입니다. 서양에서도 등 돌리는 것이 배신하는 그런 표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로 나가지 말고 북문으로 들어왔으면 남문으로 들어왔으면 북문으로 나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또 11절에도 명절과 성회 때의 그 소제는 수송아지 1마리
또 수양 한 마리, 그리고 이렇게 모든 어린 양, 그런데 이때에도 그 양들은 보통 6마리죠. 그래서 초하루에 드릴 때의 기준과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여호와께 드리고, 매일 아침에는 어린 양 한 마리씩 드린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린 양을 드리질 않죠. 신약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어린 양을 드립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는 것과 같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심령이 새로워지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주와 더불어 전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욱 풍성히 채워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 제물이요 번제요 소제이신 것을 깨닫고 더욱 그리스도께 의지하기를 사모하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